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고 또 한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45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디모데 전서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디모데에게 전달된 바울의 편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들어가기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칭이죠. 디모데 전서. 어떻게 이 명칭이 붙게 되었을까요? 자, 디모데 전서의 헬라 원전의 명칭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인 겁니다. 자, 본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서신입니다. 자, 그 당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목회했던 곳은요,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죠. 터키의 에게해 해변 지역,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개척하여 든든하게 세워놓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그가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어요. 그 디모데에게 보낸 이 목회 서신, 그 첫 번째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자 및 수신자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죠. 바울 서신 가운데 10번째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본서 1장 서두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서의 어휘와 문체,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이 회심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감격적으로 회고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바울의 저작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본서가 사도 바울의 저작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 본서 안에 많이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교부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 전서의 저자가 바울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10번째 위치한 그런 책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이제 3권이 남게 됩니다. 3권.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제 바울 서신 공부할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그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라고 했으니까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의 이름이 본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3차례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18절, 6장 20절에 각각 디모데의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내륙 지방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던 곳이기도 하죠. 그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 루스드라 출신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신뢰받던 믿음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신앙 여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인 겁니다. 자,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앙,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의 신앙은 거짓 없는 신앙이라고 했는데요. 그 신앙은, 그 순수한 믿음은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와 어머니의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 바로 디모데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디모데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후일에는 자기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공들여서 설립했던 교회, 어느 교회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맡긴 것을 보면 디모데가 참 사도 바울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신임을 받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변에 동역자들이 참 많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그리고 신앙의 후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이 본세 기록 연대는 사도 바울의 로마 2차 투옥, 로마 1차 투옥은 61년부터 63년까지로 보고 2차 투옥은 서기 67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차 투옥 이전, 달리 말한다면 63년에서 66년 그 사이에 바로 이 본서인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중심 주제입니다. 사실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중심 주제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서는 로마 1차 투옥. 자, 아까 1차 투옥이 몇 년도라 그랬습니까? 서기 61년에서 63년경이라 그랬어요. 그 1차 투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풀려난 그 시기는 63년, 64년쯤 되겠죠?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의 그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교회의 현안들, 그 현안들에 대한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본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자신이 세운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방문하던 중에 골로새를 방문하고 이어서 에베소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 즈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기의 참 신이 많은 후배요, 그리고 또 믿음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빌립보에 방문해 있다가 빌립보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직면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에베소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빌립보 교회에 이미 약속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이 에베소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많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맡겨두고 그는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빌립보로 떠나고 빌립보에서 에베소로 왔던 이 디모데는 바울의 당부를 받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로 한 약속,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지키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나게 되고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지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갖다 맡겨 놓았지만 에베소 교회의 그 어려운 여러 가지 현안들, 어려운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과연 이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그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본서를 기록해가지고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자, 디모데가 목회하던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 양대 이단이라 일컬어지는 율법주의가 침투해 있었고, 그리고 영지주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양대 이단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예요. 특별히 바울의 서신 가운데는 율법주의가 많이 나타나요.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는 율법주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서신에는 보면은 영지주의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어쨌든 이 양대 이단이 그 당시 초대교회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두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아 역시 고난의 직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죠. 박해도 받아야 되고 또 이단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바르게 이끌어 간다는 거, 참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그 외에도 보면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지위 문제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의 능력이 없었던 과부들에 대한 구제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집사를 뽑아서 그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막 뽑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분명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상전과 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가정에서는 상전이고 종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되어지고 그 교회 질서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했던 겁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는요, 돈을 사랑하여서 물질 만능주의 사고에 빠져서 악의 미혹을 당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재반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 실제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본서가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본서는 단순히 당시에 디모데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 당시 기록한 것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여러분 모든 세대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지침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여러분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지침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될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라 알려져 있습니다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크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지요. 우리 모든 교우들도 그 내용의 말씀은 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핵심 요절입니다. 디모데전서의 핵심적인 구절은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서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단의 침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이 말은 디모데가 이단에 대항하여 싸워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수호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악한 세력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싸워 이겨낼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본서의 핵심 요절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를 대변하는 핵심 요절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 요절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마귀의 계기가 엄청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이단들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인데요. 책의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자, 본서는 여러분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서신 가운데 그런 책들이 더러더러 있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역시도 이단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고, 교회를 정통교리, 참된 하나님의 복음 진리로 잘 지켜서 수호하도록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서는 체계적이며 신학적이기보다는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재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 지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이며 체계적이며 신학적인 이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인 또는 실천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면이 대단히 강조되는 그런 서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서는 당시의 에베소 교회 한 교회에만 국한된 목회 지침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목회 지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단이 모습만 달리했을 뿐, 옷만 갈아입었을 뿐,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이단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통 교리를 지키고 바른 복음을 갖다 사수한다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가르침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유용한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서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같은 다른 목회 서신에 비해서 더욱 포괄적이며 다양한 종류의 목회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도 실제로 목회 현장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디도서에도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다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서신들보다 이 디모데전서가 6장에 이르는 굉장히 양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른 책에 비했을 때 보다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별명인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는 대표적인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이 3권이 있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가운데도 가장 대표적인, 가장 분량이 많은 그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써보낸 이 목회 지침.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구조 분석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디모데에 대한 목회적인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먼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목적에 대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에 머물게 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를 방문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외치고 참된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이 침투해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낀 거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빌립보로 떠나야 될 상황이지만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면서 이 다른 교훈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파고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갖다 감당케 하려고 바로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러 두었다 하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들고 나오면 이단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외치고 다니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세력들이 감히 교회 안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하는 역할을 제일 앞장서서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러 두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제자이면서 참 가까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감사를 갖다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에게 주는 감사가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기의 제자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인 괴수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한때는 정말로 교회를 갖다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갖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폭행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갖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여러분 직분까지도 맡겨주신 거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마음을 진솔하게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가운데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종류를 4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특별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져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임금과는 대통령은 다르지만 어제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2장 9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여성들은 따은 머리, 아주 예쁘게 잘 따은 머리, 그리고 금이나 진주 같은 그런 보석, 그리고 값진 옷, 이런 것으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단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행으로 단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 갖다 섬기는 이 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려고 해야 되지,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옷 이런 걸 가지고서 아주 사치를 부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그를 갖다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꾼들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다가 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꾼들 중에는 디모데를 도와가지고 목회 사명을 갖다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오늘날로 친다면 그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직분을 감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그 당시 집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자를 바로 감독에 세우고 집사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 직분자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세우라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서신을 써갖고 보냈던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이 감독의 자격은 오늘날 목회자들의 자격이고, 바로 이 집사의 자격은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들의 자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격 요건이 그 당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에 합당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에서 뽑아서 세워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경건생활 지도 지침에 대해서도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전반부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성도의 경건생활을 이렇게 지도하라 하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그릇된 금욕주의 사상, 이 사상을 경계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금욕주의.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육체의 모든 즐거움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갖다 금하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금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경계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모든 즐거움이 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육체적인 즐거움은 다 죄라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혼인도 하지 말라고, 이런저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금욕주의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교훈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교회 이 목회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자입니까? 좋은 교훈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라는 것이요. 좋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믿음으로 갖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잘 키워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된 목회자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과 그들을 갖다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권면하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과 질서로 성도들을 지도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목회자가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고 있지만 연세가 많은 늙은 분들에게는 여러분 부모에게 하듯이 점잖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꾸짖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범죄한 자들, 교회 안에 혹시 범죄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들이 혹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갈까 싶어가지고 꾸짖지도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교회 안에 그 잘못된 물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은 가르칠 때 꾸짖어서 가르치면 안 되고 부모에게 하듯이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도록 지도하라고 6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요. 경건 생활이란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이 경건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이따가는 사라지는 그런 재물, 그런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을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는 지도해야 될 것이며 성도들은 그런 부분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디모데 전서 첫날 공부입니다만 참 디모데 전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다뤄봤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